여러분, 최근 참 불안한 그런 모습들이 사회에서 이어집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좀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 여러분을 더욱더 지켜주시고 성도 여러분은 주님 주시는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은 시편 61편의 말씀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제가 유학 떠난 초기에 그러한 경험들이 생각났습니다. 2002년도 6월 말로 교회 사역하던 일을 마치고 이제 유학을 떠났는데요. 처음에는 목사로서 좀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참 편안했습니다. 정말 10년 이상 동안 공부와 또 사역의 일 때문에 한순간도 제대로 쉬지 못했는데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목사로서 심지어는 미국에 가니까요. 주일에 한 번밖에 예배의 자리를 갈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차도 없었고 또 주변에 한인교회도 없었기 때문에 주일 예배 한 번을 동료의 차를 얻어서 이렇게 다니고는 했었는데요. 그런 경험을 하니까 10년 이상 동안 너무도 힘이 없던 제게 참 편안하고 또 마음으로 여유가 있다 이런 생각을 좀 어리석게 했었는데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어려운 상황들이 제게 닥쳐옵니다. 가장 힘든 것은요, 늦은 나이에 유학을 떠나니까 영어로 이렇게 소통하는 것이 쉽지를 않습니다. 심지어 이제 수업의 자리에 가잖아요. 교수님이 어떤 농담을 합니다. 그러면 다른 학생들이 다 웃는데 저만 무슨 말을 했나? 왜 웃나? 이렇게 좀 멍하게 있을 때 제가 이 자리에서 도대체 무엇을 하는가? 이런 답답한 마음이 들 때도 종종 있었습니다. 또 유학을 떠나서 혼자 갔으니까요. 참 힘든 일이 있을 때에 또 외로움을 느낄 때에 주위에 가족이 같이 있고 그러면 함께 이야기도 나누고 위로도 얻고 힘도 얻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저 혼자 있으니까 그때 닥쳐오는 엄청난 외로움, 그것이 때로는 저를 견딜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순간순간마다 제게 가장 그리웠던 자리가 어디냐면요, 바로 교회의 자리였습니다. 정말 힘이 들 때 한국에서 사역할 때는요, 교회에 올라가서 혼자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부어주신 놀라운 은혜가 있었는데요. 그 유학의 엄청난 그 어려움과 외로움과 그 현장이 있는데 마음껏 찾아가 찬송하고 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변에는 한인교회가 없습니다. 주변에 있는 미국 교회는요, 마음껏 찾아가서 또 혼자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말 교회의 자리가 그립고 그곳에 가서 혼자 찬양하고 찬송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자리가 너무도 그리웠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는 그 엄청난 답답함, 목사로서 더욱이 그것을 하지 못한다는 엄청난 그 괴로움, 이것이 얼마나 컸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1년여 시간이 지난 후에 우연히 이제 처음으로, 그러니까 유학 가서 처음으로 한인교회에서 새벽 기도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때는 박사과정에 여러 군데 지원서를 내놓고 결과를 기다리던 그런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불안하고 그 초조한 그런 때였는데요. 두세 군데서 이미 합격 통지서를 받았는데 장학금을 충분히 제공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두 군데 남아있는 그런 학교로부터 충분한 그런 조건을 제시받지 못하면 짐을 싸서 내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엄청난 불안감에 압도되어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정말 1년 넘게 처음으로 새벽 기도의 자리를 찾아서 기도하는데요. 정말 갈급했잖아요. 그러니까 간절한 그러한 부르짖음이 제 안으로부터 나왔고 하나님 앞에 그런 심정으로 뜨겁고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때 그렇게 눈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 저에게 한량없는 은혜의 목소리를 그렇게 들려주셨고, 그래야 제가 느꼈던 모든 괴로움과 또한 불안이 일순간에 녹아내리는 그러한 엄청난 은혜, 엄청난 감동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시편 61편의 말씀을 오늘 읽으면서 제가 경험했던 일이 생각난 이유는요, 지금 이 시편 61편을 기록하고 있는 다윗이 저와 유사한 그런 심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다윗은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엄청난 시련과 고통과 괴로움과 불안의 그런 현장 가운데 또 놓여 있기 때문인데요. 정확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지는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일부 학자들에 따르면 이 시편을 지금 적고 있는 이 다윗은 아마 압살롬에 의해서 배신을 당하고 도망하고 있었던 그때가 아닐까, 이런 해석을 합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요, 원수를 피하는 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니까 다윗이 처한 상황은 압살롬,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로 인해서 반역을 당하고 급히 피하여 도망간 그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다윗은 가장 사랑하던 아들로부터 배신을 당한 것이고, 더욱이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어서 급히 도망간 상황 가운데 있었으니까 그의 상황이 얼마나 심적으로 고통이 컸을까, 또 불안했을까, 이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 자리에서 자신의 상황이 어떠했는가, 자신의 마음이 어떠했는가를 다윗은 2절 말씀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사오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다윗이 정말 위대한 놀라운 시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두 가지 표현에서 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표현이 마음이 약해질 때라는 표현입니다. 이 말의 원어를 제가 찾아보니까요, 수위를 입은 것과 같아, 이런 표현, 그만큼 쇠약해져 있는 그런 자신의 마음의 상태를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 그리고 믿고 의지하던 신하들로부터 완전히 배신을 당하고 목숨을 구하려고 정말 어찌 보면 구차한 모습으로 도망쳐야 했던 자신의 모습, 그 모습을 돌아보니까 마치 죽은 사람처럼 수위를 입고 그리하여 그러한 절망과 굴욕과 고통을 맛보고 있는 것이 바로 자신의 마음이다, 이런 표현인 거지요. 두 번째 정말 기막힌 표현은 땅끝에서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몇 가지 의미로 새길 수 있는 그러한 은유적인 표현인데요, 우선적으로는 공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예루살렘으로부터 도망쳐 멀리 피하여 있습니다. 거기는 자신이 왕으로서 살고 있는 그런 왕궁이 있었고, 거기에는 또 자신이 외로울 때 찾아갔던 하나님이 계시는 성막, 장막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 곳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 이것이 땅끝에 있다라는 표현이고요. 둘째는 자신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는 반란군 대적으로부터 더 이상 도망갈 수 없는 먼 자리에 있기 때문에 한 발자국만 더 물러서게 되면, 도망하게 되면 마치 절벽 아래, 땅 아래로 떨어질 수 있는 그러한 심리적인 자리, 그곳이 바로 땅끝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그만큼 다윗이 처해 있는 이 상황은요, 땅끝에 서 있는 것처럼 아주 절박한 상황, 고통스러운 상황, 온갖 불안과 염려, 두려움이 그를 엄습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바로 이 땅끝에서 다윗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높은 곳으로 인도해 달라는 것은요, 안전한 지대로 자신을 옮겨 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일밖에 땅끝에서 다윗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있던 그런 다윗, 그 순간에 다윗의 온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그리하여 그의 온 마음이 향하고 있는 한 장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교회 주의 성막 장막이었습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요,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땅 끝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있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절망과 고통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바로 그때의 다윗이 온 마음으로 지금 그리워하고 있는 장소가 바로 주의 장막,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정말 죽음을 경험하고 있는 다윗이 유일하게 자신의 피난처, 의지로 삼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그는 깨달아 알았기 때문입니다. 주의 장막에, 하나님의 집에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구원해 주실 것이고,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만이 자신을 온전히 높은 곳, 구원의 장소로 옮겨주실 분이고, 그리하여 자신의 피난처요 의지가 되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계시는 주의 장막, 하나님의 집으로 달려가면 하나님 품에 온전히 안겨서 이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을 떨쳐내고 평안과 안식을 얻을 수 있다고 그는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래서 다윗은 온 마음을 다하여 땅끝에서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이 계신 그곳, 하나님의 집, 주의 장막, 교회를 사모하고 그리워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코로나 시대에 다윗과 같은 경험을 하며 매일매일 순간순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수의를 입고 있는 다윗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마음이 너무너무도 약해져 있고 너무 힘든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다윗처럼 땅끝에 서 있는 그러한 혹독한 불안과 두려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고통의 시간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다윗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 주의 전에 계시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에 계시는 그 하나님만이 우리가 피할 도피처요, 피난처요, 의지할 대상이라는 믿음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다윗처럼 그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주님께서 계신 이 하나님의 교회, 우리 숭실교회를 더욱더 그리워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성도 여러분들을 더욱더 위에 생각하고 기도하는 심정으로 함께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6, 7절의 말씀을 잠시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저는 첫 번째 처음에 이 말씀을 읽었을 때요, 갑자기 백성들이 왕인 이 다윗을 위해서 중보기도 한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연구해 보니까요, 다윗 스스로 자신을 3인칭으로 만든 것입니다. 다윗 왕 자신을 왕이라 표현하면서 다윗이 자신 스스로를 위해서 3인칭 왕으로 만들어 놓고 그 왕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스스로 중보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다윗이 이제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짓겠다 하는 마음을 품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마음은 받지 않으셨지만 그 예쁜 마음을 품었던 다윗에게 놀라운 약속의 말씀들을 주십니다.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게 무엇이냐면요, 다윗을 이은 후손 대대로 그의 왕권을 유지시켜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려면 지금 위기의 순간에 있는 다윗을 하나님께서 건져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 스스로를 3인칭으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성취하려면 이 다윗 왕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려면 이 위기 상황 가운데서 저를 건져 주셔야 됩니다. 그런 심정으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잘 압니다. 이 다윗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건져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코로나 위기 시대 가운데 다윗처럼 이 마음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세워놓고 그리고 성도님들을 세워놓고 그리고 이 교회를 세워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중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게 주신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제게 주신 직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비전을 이루라고 주신 이 숭실교회와 성도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 위기 때에 저를 지켜주시고 저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생업을 지켜주시고 자녀를 지켜주시고 그리고 저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저를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교회의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를 지켜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기도 응답의 역사들을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